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하여서 또박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 됐습니다. 이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십니까? 성탄 분위기가 좀 나십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코부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할렐루야. 12월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한 망나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분이 불교인데 이 불공 들인다고 핑계를 대고 암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자의 한 노승이 열심히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망나니가 이 노승의 뒷모습, 절하는 뒷모습을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절하는 그분의 뒤에 똥침을 한번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절을 하고 있는 노승을 향해서 힘껏 팍 찔렀다고.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노승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아니 분명히 아플 것 같은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로 이 망나니가 내가 너무 약하게 찔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내가 진짜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찔러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절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확 찔렀다. 이번에 진짜 정말 너무 아플 것 같다 본인이 찌르면서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찔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승이 꿈쩍도 안 하고 절을 한다. 이제는 이 망나니의 마음에 뭔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존경의 마음이 막 싹 트기 시작합니다. 야, 역시 이분이 돌을 제대로 닦았나 보다. 그러고 있어서 이 노승이 절이 끝나길 딱 기다리고 이 노승이 딱 뒤돌아가 절을 끝내고 보면서 이분이 존경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노승이 그윽하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되시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어떤 죽어지는 삶을 살기가 진짜 노승 같은 사람도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 주간 세례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죽어지는 삶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한 주간 돌아왔을 때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참는 척하고 뒤로 돌아서서 2배, 3배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12월이 됩니다. 12월은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들을 잘 기리며 한 달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이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실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눈치가 있으시는 분들은 이제 탁탁탁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수, 혜진이 뭐 이런 이름처럼 진짜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이름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이름,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름이 나중에 이제 헬라식 표현이 되어지면서 그 이름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이름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이신 그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할 때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꼭 넘어가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교회 이단 쪽에서 전도할 때 그것을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름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별명 같은 겁니다. 호칭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식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별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이름인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핍박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에 이런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무엇이냐면 역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받냐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으로 따지면 성막의 번제단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BC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Before Christ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 BC라고 표현되는 구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구약에는 그 예수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역을 할 역할을 할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 이런 구약의 고대 근동시대의 어떤 법전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이를 빠뜨리면 내 이를 빼야 돼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야 돼요. 그런 어떤 법전들이 그런 율법들이 판치던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살인을 해보았습니까?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법대로는 살인해 본 적이 없지만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많이 살인을 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마 살인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밥 먹듯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미워, 아내도 미워, 자식도 미워, 시어머니 미워, 시누이 미워, 다 미워. 이 미워할 때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칼로 그들의 마음의 비수를 찌르면서 살인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살인했으면 그 살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미워한 그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미워하셨잖아요. 안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알죠. 느낌 아니까 그죠? 다 이게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미워하는 감정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행동과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살인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숨을 내놔야 돼요. 지금은 살인을 해도 몇십 년 이렇게 형벌을 살다 나오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요즘 시대의 율법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죽이면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게 말씀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행해지는 법이라는 거죠. 그럼 꼼짝없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살인의 형벌을 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번제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 양이나 소, 비둘기 중에 하나를 제사장 옆에 가져갑니다. 번제단에 가져가죠. 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 제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잘 살면 소를 드리면 되고 잘 못 살면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중산층이면 양을 드리면 되죠. 양이나 염소. 그리고는 번제단 제사장 앞에 이 짐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지은 그 죄, 미워하고 살인했던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그때부터는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냐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주는 칼로 이 제물의 목을 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가 사라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제사장은 죽은 제물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 이 번제라고 하는 속죄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번제단이십니다.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속죄라는 것이 행해지지만 속죄의 유효 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속죄를 자꾸 갱신해줘야 해요. 자동차 보험 갱신하듯이. 해마다 계속 날짜를 정해서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지심의 처형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 땅에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전가시키고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의 속죄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선생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며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혈기도 잘 부리는 이 못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이 한 100억쯤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정도면 갚기 어렵겠죠. 그죠? 100억 정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든지 감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도 갔다 나와도 빚을 갚아야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갔다 온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못 갚으면 감옥을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빚져가지고 감옥 갈 상황에 제가 딱 나서가지고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억 빚 갚아드리겠습니다. 감옥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을 어떻게 보면 전혀 남인 제가 갚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네, 고맙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맙기 때문에 평생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참 순하셔서 보증을 좀 많이 쓰셨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부도가 난 거예요. 개인 부도가. 근데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어요.
처음에는요, 고맙다고 교회도 나오시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감사도 괜히 손해만 끼친 것 같고 미안하다 그래서 막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나오셨나 고맙다고 하더니 금방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빚도 그분이 좀 갚아 나가시는 것처럼 하다가 가끔 손 떼버리시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갚아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몰라본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거나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도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복음은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 내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의 그 일이 객관적이었던 그 일이 지금 나를 위한 사실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때로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정말 딴 나라 딴 세상에 일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뜬구름 같은 이것을 지금 나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느끼는 것,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허상과 같은 그 일이 지금 나를 위한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 같던 객관적인 사실이 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써내려갔다고 하는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예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을 향한 그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세례는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죽어지던가요? 잘 안 죽어지죠.
왜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단언컨대 예수님 믿자마자 죽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우리 습관을 바꿔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은 우리를 영적인 몸짱으로 만드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죠. 그리고 잘 훈련하고 말씀을 잘 먹으면 영적인 몸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아주 건강해지고 아주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먹기만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 안 하고 살면 영적인 비만이 되어져. 영적 비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훈련이 없는 사람. 먹기만 하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비만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런 삶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기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거식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영적 몸짱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 이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속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죄 사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이름 믿어서 죄가 사라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사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죄 지었던 자들,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여러분을 핥히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제는 올가매고 묻고 서로 다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나도 자유하고 이런 사랑과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
마음이 그렇습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내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죠.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그 사실로 내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이미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아직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우리 마음에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한 그 사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는 삶을 보기 원합니다. 객관적이었던 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이 이야기 속에 있었던 주인공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 나를 위한 피 흘림, 나를 향한 죄 사함.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여해 하신다.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여해 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 독생자 예수의 오심이 나를 위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새벽교회 교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된 자유함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소서.